여러분, 오늘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 뜨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하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잠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를 해주셔서 미리 탄로가 났는데, 사실은 제가 수요일 날 22일 날 간단한 안과 수술을 받습니다. 눈 치료를 받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수술 날짜를 오늘 감사절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오늘 감사절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절을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절기로 기념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감사함으로 눈 뜨고 저녁에 감사함으로 잠드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드림과 나눔이 부족해서 그렇다. 드림과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한 겁니다. 감사는요, 드림에서 나오고 감사는요, 나눔에서 나옵니다. 드리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것을 그 가난한 형제들과 유대인 형제들과 나누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그 물질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형제를 위하여 나누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 때 너희 가운데서 또 그들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이 감사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사도는 이 영적인 원리를요, 씨 뿌림의 원리, 그리고 수확의 원리, 우리가 농사하는 거죠, 추수하는 원리에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뿌릴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거둡니까? 뿌린 것을 거두죠. 그렇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심지 않고 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뿌린 것을 거둡니다. 누구든지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요? 많이 거두고. 예,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릴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겠어요? 뿌릴 것을 준비할 때 인색하고 억지로 조금만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둘 것도 없다, 작을 것이다. 7절에요.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한 대로, 정한 대로 준비하는 거죠. 예,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 마음에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준비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거나 적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건 얼마를 모아두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심어야 할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죠? 미리 기도하면서 내 형편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정하여 드릴 때에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기쁨과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 나누는 삶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About the collection for the lost people.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웃들을 위하여 나눌 때에도 중요한 것은 내 수입에 따라, 그렇죠? 예. 남이 얼마나 하나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내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을 따라. 내게 주신 형편이 적은데 무리해서 막 그냥,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도 제쳐놓고 즉흥적으로 막 그냥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수입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흥적으로 주머니에 얼마가 있지? 지갑에 얼마가 있지? 아유 20불짜리가 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100불짜리밖에 없네. 이건 좀 곤란하겠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적게 주신 자는 적은 대로, 많이 주신 자는 많은 대로 내게 주신 수입을 따라 주의 일을 우리가 형평성 있게 감당하면서 그와 같이 미리 모아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자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거둘 것인가? 그렇죠? 씨를 뿌릴 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거두고 수확할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대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지. 내가 많이 드리니까 많이 주시겠지. 돈 놓고 돈 먹기. 내 지분이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와 역할과 대가를 이만큼 주시겠지. 혹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인색하지 않게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면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떤 수확을 거두게 되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돈으로 바치면 돈으로 주시고, 물질로 바치면 물질로 주시고, 땅으로 바치면 땅으로 주시고, 그러신다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중요해요. 그냥 물질만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물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그 봉사의 기회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얘기지? 하나님께 바치면 봉사는 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봉사의 일을 오히려 넘치게 하신다고? 예. 왜요? 그것이 복된 일이니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봉사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바칠수록 그에 따라 주께서는 은혜 받는 기회도 더욱더 늘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 나누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화가 나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드릴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더욱더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내가 왜 자꾸 심령이 메마릅니까? 내가 왜 자꾸 상처를 받고 삐집니까? 왜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인색한 사람은요, 은혜도 인색하게 받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요, 은혜도 인색하게 받아요. 내게 왜 이렇게 은혜의 샘물이 풍성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오늘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처럼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결과 영원토록 지속되는 의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112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도 스스로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드리고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그의 의를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뿔을 들어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버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한 푼이라도 버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머니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그 의를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그 뿔을 들어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있는 한 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수확할 때요, 추수할 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추수해 보셨나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 한국에서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추수, 가을거지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혹시 못 해보신 분들이라도 미국에 와서 혹시라도 뒷마당에 텃밭에 이렇게 심고 가꾸면서 그러면서 추수해 보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녀 보거나 아니면 구글 맵으로 이렇게 지도를 살펴봐도 어느 집이 한국분 사는 집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뒷마당에 딱 봐서 잔디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심겨져 있다. 상추, 고추, 뭔가 먹을 게 심겨져 있다. 그러면 그거 한국 사람 집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수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추수할 때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론 당연히 걷어서 먹는 거죠. 먹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추수해서 그걸 거둬서 그것을 가지고 씨로 보관해 두었다가 그 씨로 다음 계절에 또 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씨 하나 옮겨 싣고 거기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정말 이런 옥수수들이 있었어요. 옥수수 여름에 막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거를 따잖아요. 따서 쪄 먹고 구워 먹고 막 맛있게 먹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옥수수를 그거 꼭 제가 먹고 싶은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거를 저를 안 주셔요. 안 주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뒤로 까서 자르지 않고 까서 묶어서 따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집 처마 밑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여기저기 걸어놔요. 옥수수를 껍데기를 따서 엮어서 옥수수를 이렇게 걸어서 뭐해요? 말리는 거죠. 왜 말립니까? 당장 먹고 싶은데 저 좋은 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말리느냐? 그래야 내년에 씨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추수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당장 먹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내년의 추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먹을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음에 파종할 씨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이 너희가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 모두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지금 먹을 것이 있고 내년에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즘 흔히 말하는 값싼 싸구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번영과 기복주의, 무슨 뭐든지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다 내 뜻대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적은 자기 번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눔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당장 채울 것뿐만 아니라 다음 때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뿌릴 씨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당장 그것을 내가 먹기에도 아까운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드리고 나누면 그럼 나는 어떡하지?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아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심을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비속어를 사용해서 안 됐는데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 귀신이 뭘 까먹는다고요? 신나락을 까먹어요. 신나락이 바로 내년에 심어야 될, 농사해야 될 종자인데 그걸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 소리가 뭐냐? 당장, 웃어줘서 고마워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다.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다. 먹고 죽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심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드릴 것도 없다, 나눌 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다 먹어버리고 다 내 배만 채우고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밖에요. 그런 생각이 바로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나락을 내 배에 채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 우리가 심지 않는 것, 우리가 신나락을 까먹고 마는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준비할 때에, 인색함이 없이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심을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림과 나눔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진짜 내가 믿는가, 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넉넉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고 나눌 때 그 일이 일어나요.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그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나누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기근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은 무슨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던 사람들이고 부정한 자들로 여기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맞아들이긴 했지만 맞아들이고 나서도 그들 간에 상당 기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들이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요구하고 갈등을 빚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유대인들을 도우라, 그들에게 나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식구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너희가 그들을 위해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위해 나눌 때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과 너희가 하나 되는 진짜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넉넉함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물질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쳐나게 하는 일이에요. 14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에는 그렇게 불편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을 정말로 사모하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모하게 하는, 와,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인색하지 않은 드림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 하나된 복음의 열매가 우리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자녀들이 아니니까,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일에 나서야 돼? 아니요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색함이 없이 나누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차장 보수 공사, 10,000불짜리 공사인데 막 주차장이 다 파여가지고 막 차로 지나다니면 막 자갈돌이 막 튀어요. 그 일도 해야 되죠. 그런 일도 많은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런 일도 많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장학금을 모으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도 해야 되고요. 내 자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을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운영도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아이들, 우리 동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 학교를 운영하고,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일들. 지난해에는 우리 청년부가 저 다운타운의 홈리스 피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필요한 것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찾아가고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연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책정했던 선교 후원금들 아직 다 보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 감당해야죠. 보내야죠. 영적인 선교의 최전방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요, 드림과 나눔으로부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들을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그랬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인 개혁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여러분, 도대체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복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첫째 되는 목적이, first priority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드리고 나눔을 통하여 그들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성공한 삶이 되는 비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다른 성공과 다른 축복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그 후한 드림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이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서 성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시는, 쓰임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어로도 읽어볼까요?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indescribable gift. 일일이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사, 그 놀라운 선물,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과 나누고 베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정말 indescribable gift,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씨앗을 넉넉하게 기쁘게 인색하지 않게 온전하게 심고 드리고 나누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